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지 팥죽을 먹는 동짓날이 다가오면 점점 더 밤이 깊어지고 추워질 텐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 또 온기 없는 방에서 지내는 이들,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빕니다. 우리 주변의 쓸쓸함, 또 울음소리, 슬픔, 분노를 모른 척 묻어두는 무정함이야말로 인간의 퇴락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랑의 대상을 바꾼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 결과 무정함, 난폭함, 비방이 난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에 대해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영혼 없는 향락자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 마음 알면 알수록 더욱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시한 것이 많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코헨의 안됨이라는 노래처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가 누적되어 갈라진 틈이 있게 마련인데, 때로는 그 갈라진 틈에 죄가 스며들어요. 작은 빛이 비춰들기도 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깨진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있는, 죄로 구부러져 있는 우리 삶의 그 깨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체성 뭘까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근본입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잘라 묻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잘라 대답하건대 참으로 사람이고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정말로 가슴이 시원해지잖아요. 저절로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람 같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아픔을 부둥켜 안으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욕망의 벌판에서 서성거리다가 갈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탈출한 후 어렵다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버리고 떠나온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또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가끔 우리는 표 대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 믿으면서도 어찌 그리 사납고 어찌 그리 무정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에 어찌 그리 열심을 내지요.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 전혀 모르는 남남처럼 낯빛이 변합니다. 저 역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저였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염려하는 마음이 크고 원망하는 소리도 냅니다.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제 마음이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망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저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리석음의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피곤하고 기운을 잃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주관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높음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굴복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 어떠세요? 영어 잘 하세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문법을 떠나서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이, 포도, 매실, 망고, 자몽. 다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그럼 뜻은 아세요? 물론 이 단어들은 야채와 과일 이름입니다만 다른 뜻도 있어요.
오이하다.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다. 포도하다. 도둑을 잡다. 매실매실하다. 사람이 얄미울 만큼 빈틈이 없고 반듯하다. 망고하다.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자몽하다.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하다. 아마 이 단어를 대부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모르며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죠.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은혜 받은 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중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하는 내용은 모두 같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는 왕으로 불렸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을 찾지 못했고 태어난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사건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 이야기를 종합하고 조화시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은 헤롯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왕인데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는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후 동방박사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알려주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 자신의 왕위를 지킬 속셈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박사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영어를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over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쳤다. 누가복음의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자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도착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쁨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지 않았던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 APA 휘장을 지낸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행복을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 성취감, 건강과 인간관계, 참여, 의미 있는 삶,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기쁨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은행에 돈이 많아 노후 걱정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많이 배우셔도 그 지식이 고민만 더하고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 기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매일매일 보면 과학이 발달해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졌고 편리한 세상이라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지만 기쁨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고 즐기고 먹는 것이 많아 재미는 있지만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십니다.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평가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녁 잠자리를 들 때 오늘 참 좋았다, 오늘 참 행복했어, 오늘 참 기뻤어, 그렇게 잠드는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교회에 오면 왜 자꾸 큐티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해야, 죄를 지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큐티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곳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초대한 손님들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결혼이나 회갑이나 칠순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밥과 반찬을 내는 반상보다는 국수상 차린 면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할 때 물어보잖아요. 언제 국수 먹어? 아, 드디어 국수를 먹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의 국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실수가 되고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잃어버릴 뻔했던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 백성 된 우리는 기쁨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깨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기쁨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합니다. 자기 아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겨요. 자기가 말해야만 된다, 교만이 가득해요. 교회를 아끼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런다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목사가 정말 힘들 때 제일 먼저 피하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눈 하나 꿈쩍 않고 모른 척해요. 여러분, 우리 평택엘림교회 작지만 평안한 교회죠. 조용한 교회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계속 퍼덕이는 줄 아십니까? 시간 여러분들이 오리가 가려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물밑에서 퍼덕이듯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퍼덕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 막으려 하고 예수님 가두려 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다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잘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난 척 말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평안 깨지 마세요. 그 잘난 척이, 그 아는 척이 평안을 깨는 것이라면, 기쁨을 깨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는 대로, 생각난 대로, 느낀 대로 다 말하십니까? 직장에서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십니까?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말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 참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담임 목사 사랑하시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말이 사라져요. 교회 사랑하면 헌금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랑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연하하면서 시간도 안 내고 대화도 안 하고 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평안을 깨고 기쁨을 깨는 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들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기쁨에 대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pleasure, happiness, joy, 이 세 가지가 영어 단어에 나옵니다. pleasure는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를 때의 기쁨, 무더운 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느낌, 짜릿하게 좋은 감정. 그런데 이런 감정의 기쁨은 금방 끝나요. 물질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 성적인 기쁨, 약물로 인해 얻은 몽환적인 기쁨, 플레셔에 해당하는 기쁨이 다 그렇습니다. 해피니스, 정신적, 심리적인 기쁨입니다.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자극이 없을 때 느끼는 편안함, 그게 해피니스의 기쁨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낯선과 염려를 외면하면 누릴 수 있지만 좋지 못한 일, 염려스러운 일,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그 기쁨은 곧 깨지고 말아요. 내가 어렵지 않았는데도, 내가 닥친 일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도 두려워져요. 옆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해피니스예요. 조이, 변함없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는 행복만 누리며 사는 사람 없어요. 기쁨만 누리며 사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기쁨과 슬픔 두 다 맞이하며 삽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슬픔과 불행이 없으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딘가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어딘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샘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이 샘솟듯 생깁니다.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조이의 기쁨이에요. 기쁨은 힘든 일, 고달픈 일을 안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평안이 샘솟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고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태국 한야이의 이완균 선교사님이 2019년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년째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회에서 한야이를 갔잖아요. 사모님만 큰딸이 한국과학기술원 입학 때문에 잠시 다녀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들은 다 오는데 왜 이 선교사님은 안 들어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대답하는 게 한국에 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태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한 해를 사는 동안 그 기쁨 맛보셨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보겠다.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으로 인한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밤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나와야 돼요. 아멘? 부르심에 나와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